자, 오늘 설교 주제는 5784년 초막절과 영혼 대추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합독할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낼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며칠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석은 이제 음력 8월 15일이죠. 대보름날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곧 머지않아 가을 추수를 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명절 중에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추수를 기념하는 명절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3번이 나옵니다. 3번.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와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나눌 초막절까지.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준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땅히 이 절기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왜 여호와의 절기냐면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리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거기서 나올 때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하고 문림방 좌우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통과됐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표였던 것이고, 니산월, 히브리력으로는 니산월이고, 또 유대력으로는 아비볼, 14일에 행해지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누룩 없는 빵. 6월절이 먼저, 6월절이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한,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기념한 날인데 무덤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반드시 있게, 일주일이 되니까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요. 초실절. 이거 첫 열매, 초실절은 그야말로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때 이제
일곱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추수하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예요. 보리 추수.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보리 추수한 것 첫 단을 흔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맥추절, 맥자가 맥이 밀맥도 있고 보리맥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걸 관계없이 맥추절 쓰고 있는데 오순절은 또 맥추절이고 초실절도 맥추절로 쓰고 있는데 저는 좀 구분하기 쉽게 초실절의 맥은 보리이기 때문에 대맥이라고 해요. 대맥. 그리고 오순절의 그 맥은 밀인데 소맥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대맥 추절이 되고 보리 추수하여서 흔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이 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20절 합독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6월절부터 시작하게 되고 성경에 두 곳이 있는데 어쨌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내요. 그럼 49일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이것은 오순 1순이 10일이거든요. 2순이 20일, 4순이 40일이 되겠죠. 사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이때는 밀추수기예요. 밀 첫 단을 주님께 드리는, 혹은 7절 49일까지 77절에 하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첫 해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이 내려온 날이었고 하늘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가 되죠. 지금 가을절기죠. 우리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 그래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했었죠. 티슈리월, 그러니까 이제 티슈리월 첫 번째 날, 이게 새예요. 새, 로시 하샤나 해가지고 이때 이제 새 인사들 많이 나누죠. 욤 테루아에서 나팔 부는 날. 그래서 4번의 4가지 나팔을 여러분 불었던 거 기억나죠? 테키야 나팔, 3초 동안 낮은 음으로 쭉 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고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쉐바림이라고 짧게 3번 딱딱딱 부는 것. 회개하라, 예수님 오시니까 곧 회개하라. 그 다음에 테루아가 있죠. 테루아는 쉐바림을 3번 하는 것을 쉐바림을 3번, 이렇게 9번 딱딱딱 끊어서 부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키야 그돌라. 이것은 이제 최대한 길게 부는 것으로 왕이 오셨다. 그 앞에 순복하고 경배할지어다. 나팔절. 그 나팔절에서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 지난주가 대속죄일이었어요. 대속죄일은 나팔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을절기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봄절기는 초림 예수에 관한 얘기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가을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 대속죄일은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예수님, 그리고 초막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초막절은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때도 세 번째 마지막 추수인데 포도, 올리브, 무화과를 추수한다. 이때는 초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기념일이긴 합니다. 이처럼 이제 여호와 7절기 중에서 3번이나 추수가 들어갔어요. 3번. 보리추수, 밀추수, 초실절 보리추수, 오순절 밀추수, 그리고 포도 올리브 추수, 초막절. 그렇다면 추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번씩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추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추수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례 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막 핀잔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영혼을 추수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지나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마리아 마을은 원래 이제 지나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가란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시장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을 길러 온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대화 중에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떠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제 생수가 될 것이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오면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까지 남편 5을 뒀지만 어느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수가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대화가 끝나고 그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사이에 제자들이 점심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잡수세요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뭐예요 그겁니까?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추수에 대한. 34절에서 36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군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주님은 전념을 다한 것이죠. 영혼 구원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영혼 구원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 주인이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10드라크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여인이 그것을 등불을 두고 샅샅이 찾아가지고 찾고 난 이후에 사람들도 역시 불러다가 잔치를 하죠. 그러면서 10절에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하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도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영혼 추수에 있어야 돼요. 추수에.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 우리가 추수하여서 추수할 것이 없이 주님께 간다면은, 재림 주님 맞이한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장사해가지고 이임을 남겨서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 가져왔고, 2달란트 가지고 받은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임을 남겨서 2달란트 더 가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초막절 이 기간 끝날에 성령으로 세를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혼 추수하도록, 영혼 추수하도록. 2020년 6월 29일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제가 꿈속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하면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깨어났죠.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 1994년 1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 광암교회에 부흥이 임했거든요. 부흥이. 그리고 1995년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브라운스 빌교회에 부흥이 임했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불꽃교회에 또 부흥이 임했었고, 근데 이 세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부흥이 토론토 부흥이거든요. 토론토 부흥. 근데 토론토 부흥이 마지막 때 다시 재현되었을 때 마지막 추수가 있다고 이제 그 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있었어요. 아, 이게 이제 중요하구나. 대부흥의 때가. 그래서 저같이 이제 별로 이름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알려주셨어요. 곧 영혼 대추수를 할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집니다.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영혼 추수하는데 전념하시고 힘쓰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짜 부어지면은 정말로 많은 10억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주의 품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한 추수를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